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해주는 구절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사역을 향한 열정, 여기에 더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여기를 건너뛰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 집에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건너뛰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따라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제 4번.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권면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신인순 집사님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을 때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된다면 나의 태도는 어떨까? 이보라 집사님이 이제 송파구청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기회가 있으면 해야 돼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시험 얼마 부리지 말고 할래요, 말래요? 예,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때 나의 태도는 어떠할까?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왜? 그럼 그럼 편하다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또 다른 분은 전도를 할 때 어떠한 태도? 전도할 때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아주 예쁜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아주 친절하게. 어떤 사람은 구걸하듯이 예수 좀 믿으세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메가폰 들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자신 있게. 그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기회를 엿보다가 하는 등.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좋은 태도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떠한 일을 아주 잘 됐어. 취업이 잘 되든지 아주 좋은 대학을 가든지 아주 그러면은 나는 이걸 갖고 있지를 않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야 이번에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 응? 니네 아들은 어떻게 됐니? 좀 안 됐다 야. 이러면서 은근히 괜히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야 이번에 주식 샀는데 이거 대박 났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냐면 택시 뒤에 앉아서 기사님 왜요? 저희가 주식에 삼성 주식을 옛날부터 사놨는데요. 지금 2억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유 좋으시겠다. 얼마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랬더니 뭐 몇 천만 원 갖고 시작한 게 2억이 됐대요. 좋으시겠다고. 근데 그거 이제 그거 파셔야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20억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잠깐 타는 택시 기사한테도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갖고 있지 못하고. 복음은 이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워야 돼요. 일단. 그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스러운 거 나 혼자 갖고 있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게 있냐면은 좀 괘씸한 사람은 내가 전도 안 합니다. 미운 사람은 나 전도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되라는 의무감도 생기고요. 반드시 좋은 걸 나눠야 돼. 이런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이 심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아까 배경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다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과의 충돌 가운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 믿음이 되는지 뭔데? 자랑하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저 인생을 지금 이제 20살을 넘긴 우리 청년들이 있고 50살을 넘긴 대부분은 다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앞으로 살겠냐마는 반드시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죠?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해.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그러는데 안 죽어봐서 모르겠고,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있거든.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살 거야. 그래갖고 나는 꼭 좋은 데 가갖고 복 받으면서 살 거야 하면서 착한 일만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지으면서 이러면 다 그냥 막 불타는 지역에서 막 뛰어가지고 맨날 막 무 좀 주세요 이러면서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걱정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물어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이래. 그럼 끝. 당신하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전도대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있다고 확신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 살아갈 때 얼마나 착하게 살았니? 죄는 혹시 안 지었니? 이 문제. 너 죄 지은 거 어떡할래?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거. 근데 우리 기독교가 정말 우월한 건 뭐냐면요, 죄 지은 것도 용서받고 죄 없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 대신 완벽하신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너의 죄가 사여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죽음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장은초이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너는 이거 징역 몇 년, 지옥 어떠어떠한 곳에 가서 고통. 그런데 장은초이가 고백을 해요. 저 죄인은 맞습니다만은 내 인생 가운데 그래도 날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다 하시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치를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 맞다.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내 죄가 사여졌고 너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 돈 많이 벌고, 내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남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서, 내 자식이 잘 돼서, 이런 거 다 자랑거리 되지만은, 자랑거리 1번은 뭐냐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계속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데, 유일하게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이 죄 문제를 내가 만든 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건만, 첫사람 아담 이 녀석부터 대를 물릴수록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시는 거예요. 믿으라.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 그렇다면 너의 힘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 네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네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뒤바뀔 수 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을 때 나의 태도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 이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드디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바로 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어떤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너희의 삶은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첫 시작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해서 항상 그분을 영접하고 내 인생을 나가면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할 때의 삶. 이 당시에 유대교의 구원론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 얼마나 잘 지키다, 10계명을 비롯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 11조 그 등등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나의 삶에 내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열심히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좋든 싫든 억지로라도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들을 한편으로 존경합니다. 결국 겉으로 위장된, 겉다르고 속다른 이 모습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런 것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려고 했지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행위에서 이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이 모든 구약의 구습들이 이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고 그 전에 있던 말씀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있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려고 왔다. 남의 거 안 훔친다고 너 도둑질 안 한 게 아니잖아. 남의 거에 비해서 탐심할 때부터 너 도둑질이야 그거. 더 완전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왜 남하고 바람 안 폈거든요. 그렇다고 간음이 아니라 이미 상대방 어떤 잘생긴 남자를, 예쁜 여자를 보고 그렇게 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동요, 이미 너 간음한 거야.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야. 11조 10의 1 하나를 드려? 이걸 완벽하게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10만 원을 드리고 110만 원을 받고 11만 원, 이게 아니라 이 개념이 뭐냐면 네가 모든 가진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이 개념으로 너 헌금해봤어? 이런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완성되어져서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부분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러나와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꽃을 주면 너무나 기뻤고, 그 사람이 뭔가를 갖고 싶어 할 때 내가 선물을 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도 기쁜 거고 받은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렇죠? 선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꽃을 드려요. 이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신 가장 큰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뭡니까?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이제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우러나오므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공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요약 결론을 내면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붙드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왜 갖다 붙였냐면요,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말씀을 너희 알고 있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입니다. 죄인된 너희가 나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너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해질 수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며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이 이 구원론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로마서 1장 17절을 감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받고 적용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해지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내 안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